마귀가 전하는 복음 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창세기 19장의 핵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 롯은 선택의 길목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는 도망했습니다. 포기를 선언하고 믿음 대신 이제 불순종과 불신앙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자기 욕심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소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그 세상의 제약의 요구 앞에서도 그는 아주 무능력했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너에게 다가온 그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세상의 제약의 요구 앞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족도 그를 찾아온 손님도 지킬 수가 없었죠. 말씀을 대언해도 그 사위들은요,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영적 권위가 없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소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살리지 못했죠. 이 소돔이 되어버린 이 롯의 특징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롯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계속 지체하죠. 계속 머뭇대죠. 계속 순종하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돔이 되어버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것은 롯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 롯의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앞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계속 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을,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의 두 딸의 손도 잡으셨습니다. 그의 아내의 손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냈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또 떠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을 제약의 자리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결심만 할 뿐이지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힘이 없습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떠날 힘이 없습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떠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의 자리에서도 떠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소돔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롯의 모습을 볼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에 무슨 불이 나요? 천불이 나겠죠. 기심하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 그를 바라보면서 화가 날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뭐 죽든지 말든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우리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한 분만 꺼덕인 걸 봐서 저랑 비슷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걸로.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제약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의 그 손을요,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가 합쳐졌다고 했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인생을,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자비와 그 긍휼을 경험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밖으로 끌어내게 내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불러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 당해야 될 마땅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롯과 같이 자격이 없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자였지만, 연약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저항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자비를 다하여 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공동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성어로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살아내어야 할 삶의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 성으로부터 밖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의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택하고 세상을 택하고 예수님 대신 부와 번영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택하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에 대한 성경의 공식적인 기록은요, 이 19장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 별 가치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롯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지옥 심판으로부터 이미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역시도요, 이 롯과 같이 여전히 세상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택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고민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심판을 당할 소돔으로부터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멸망의 방식, 그 죄악의 방식, 그 소돔과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즐기고 고집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소돔에서 도망하라,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라는 것은요,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까? 그 소돔성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죄악의 방식과 죄악의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그래서요, 단순히 심판과 형벌을 피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데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요, 속히 떠나고 피하여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죄와 사망의 땅에서 밖으로 나온 자들이 되었으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삶의 방식을 다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방식, 세상의 방식, 소돔의 방식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표가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인데 이 방주에 구멍이 나 있다. 그럼 홍수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자그마한 구멍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차오르고 홍수가 나면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홍수가 나면요, 온전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다가도 이내 침몰하겠죠.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소돔이 되고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면 이 구멍난 방주와 같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망가진 방주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지도 떠다니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어진 방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지어져서 안팎에 역청을 발라둔 그 노아의 방주는요, 그 홍수의 날에 물이 차오르고 차오를수록 떠오르고 떠다니는 온전한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물과 함께 침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이런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말씀은 노아식으로 표현하자면 죄악의 물결이 가득해질 때, 그리고 가득해질수록 그 심판의 날에도 떠오르고 떠다니는 참되고 온전한 방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멍난 방주가 되지 말고 온전한 방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있다고 세상이 되지 말고, 죄와 함께 있다고 죄가 되지 말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저 세상과 같이 함께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살아라,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그 생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는 것, 떠나라는 것이었죠. 어디로 떠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이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이상,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이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나의 상황과 상태를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장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과 그때까지, 비록 그 길이, 그 시간이 멀고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요,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순종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명령의 말씀을요, 롯이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저 산까지 내가 어느 세월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새벽부터 내보고 산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들에서도 지금 이 들이 진짜 우리가 살만한 곳이, 저 산에 뭐가 있다고 내보고 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게 해달라. 다른 길을 말씀해 달라. 그렇게 롯은요, 하나님께 역으로 제안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진 19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참 웃긴 양반이죠, 그죠? 여러분 별로 안 웃깁니까? 저는 아주 웃긴 양반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길로 하면 생명이 보존될까요? 보존 안 될까요? 보존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명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이 롯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로 가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길이 내 살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로서 자꾸만 다른 길을 달라고,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웃긴 양반이에요? 안 웃긴 양반이에요? 아주 웃긴 양반이에요. 웃긴 양반. 놀랍게도요, 우리도 이런 웃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아주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근데 롯이 이 사실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건데, 근데 그 뒤에 반응을 보세요. 말이랑 행동이 일치되어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데 내 삶에는 예수님 믿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삶에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만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났어도 여전히 소돔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죄를 찾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고 죄악의 자리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떳떳하다 하면서 그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이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거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도 딜의 대상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입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식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려고 하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아니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도망하고 또 뭐라고 했죠?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걸 딱 롯이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기는 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하기는 할 낀데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에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산에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순종은 못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내가 이것만큼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너무 힘드니까 적당선에서 하나님 합의 봅시다. 지금 롯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랬는데 저 들에 세워진 저 성읍에 자기는 머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양반이 진짜 웃긴 양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지금 딱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보존되는 길을 역으로 자기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역으로 제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래야지 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래야지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셔야 내가 좀 살만하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역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과 복종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롯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이 심판에 임박한 이 순간까지 롯은 자기만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판이 일단 임할까 안 임할까? 그래서 가까운 성읍에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죠? 임할까 안 임할까?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재기할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척박한 산이 낫겠어요? 아니면 요단강을 끼고 있는 이 성이 낫겠어요? 성이 낫겠죠. 성이 작아도 내가 저 성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지. 저 심판이 임박했다는 저 천사의 말을 들어볼 때 이제 그 심판이 임할 거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멀리 있는 저 산까지 내가 갈 여유가 있을까? 저 산에 가는 동안 혹 내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진 않을까? 지금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믿지 아니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따를지 어떨지 어느 선에서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순종할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 셈하고 있다. 이 계산은 지혜입니까? 아니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계산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능력입니다. 믿음이 성도의 능력이고 믿음이 바로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안보다 자기의 제안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내 지식과 경험이 이끄는 대로 가겠다. 내 계산대로 살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기차가 아무리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지나간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롯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계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롯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엉터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다 맞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엉터리를 요구하고 때를 쓰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녀의 말을 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계산적인 기도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는 기도의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목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거래를 하려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우리의 엉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엉터리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면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도망한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소알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소알이라는 이 의미는요, 작다, 하찮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피하려고 있는 이 성과 관련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요, 바로 이 작음과 하찮음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어떻다고요? 작기도 한다.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 이는 어떤 성읍이다고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굳이 중요하지 않는 단어를요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은요 작다는 거예요. 하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20절에도 두 번이나 얘기하고 22절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성읍의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성읍을 택하고 있는 롯의 그 믿음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롯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자신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믿음은요, 참 작다, 참 하찮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아침 해가 이제 완전히 돋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과 무엇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해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따를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이 완전히 진멸됐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성이든 무슨 풀이든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형은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지하에 이 역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불이 확 붙었겠죠. 그 밑에 있던 역청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럼 그 공간이 비겠어요? 안 비겠어요? 비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형이 침강하고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요, 평균 해수면보다 약 390m 낮은 사해 지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들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요, 분지라는 의미입니다. 분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안 그래도 분지 지역인데 그게 더 가라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완전한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롯의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느냐? 아니죠.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봤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돌아보지 말라. 근데 그녀는 돌아보았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그가 세상의 소금이 된 것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경고하는 심판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여정에서 다시 세상과 소돔과 죄악을 돌아보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리고 경고하는 그런 표적, 그런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의 그 소금 기둥이 된 그 모습을 우리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았다 하면 그 롯의 아내의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손을 잡아서 그 소돔 성 밖으로 끌어내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롯의 아내의 시선은요, 소돔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건져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밖에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돔을 생각하고 소돔을 기억하고 소돔을 추억하고 그래야 그 소돔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회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옛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것이죠. 그런데 참된 회개, 참된 믿음은요,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회개해놓고 다시 돌아보는 것은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믿는다 해놓고 다시 돌아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는 참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그 참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 27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등장하고 있죠.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앞에 23절에도 롯이 해 뜨는 것을 맞이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27절에도 그 아침을 일찍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맞이하고 있는 그 아침과 그리고 그 아침의 상황 가운데는 자신의 상황과 이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는 이 아침과 그 일상이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롯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지만 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도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잃고 정말 참담한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상은요, 평온합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정됨, 이 평안한 이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져야지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상, 평범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그것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자율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상은 그런 하나님의 평온, 지켜주신 것, 보호하신 가운데서 아주 평온한 일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분명히 달라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 우리가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매일의 삶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신 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고 있죠. 앞서 16절에는 롯을 구원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9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교회를 생각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또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과 혼란을 두고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그 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 지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는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쏟아지는 그 불과 유황을 직접 봤죠. 그래서 이게 진짜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 심판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가까이 성에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켜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목격했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이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네, 이걸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죠? 네, 두려움이 찾아온. 잠깐만,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어딜 가라고 했지? 산으로 가라고 했지. 그제서야 이제 소알의 땅을 떠나서 이제 남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그 산에 올라갔다. 이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게,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믿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지금 한 박자 늦었죠. 그리고 남은 두 딸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1절 이하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입에 담기 힘든 아주 추악한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후손을 이어가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두 딸이 이 후손을 어떻게 이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있죠.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남자로 삼고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의 방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소돔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방식입니다. 소돔에서 롯도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돔의 방식, 세상의 방식, 죄악의 방식을 이미 택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미 소돔이 되어져 버린 그 롯은요, 세상의 방식 말고는 자신이 택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는 아빠로서 할 말이 아니라면 이것은 딸들로서, 자녀로서 할 말이 아닌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방식 그대로를 이 두 딸이 선택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내가 그 택한 삶, 내가 소돔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이것을 또 학습하고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어졌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소돔의 피를 계승한 족속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대변하는 족속들이고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던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사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돔의 사람이 된 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모압이란 그 말의 뜻은요,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롯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벤암미라는 말의 뜻도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달이 소돔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대해 제한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그 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세상을 택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택하는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소돔이 되고 세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소돔과 세상으로부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도망하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물지 말라.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명하신 그곳까지,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그곳으로 그대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돔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의 자리로부터, 옛사람과 옛습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이 소돔의 삶의 방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소돔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신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있는 세상을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소돔으로부터 죄악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도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되돌아서지 않도록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들판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하나님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명하신 그 시간까지 주님이 명하신 그 장소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생명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이 보존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저 롯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